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6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의 뜻대로 주님께 불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모습들, 또 생각나는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주의 은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면성실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도 나태하고 게으르게 주님 정말 제 자신의 유익과 또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썼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사용하기보다도 제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헛되이 낭비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이 금하신 일들,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이웃들, 우리 부모와 또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한 모습을 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인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며 믿는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우리들이오나 지난날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 땅의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보금자리 교회를 돌아보아 주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장차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복된 말씀을 가지시고 단위에 세우신 안종현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풍족히 먹음으로 좋은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협력 목회하시는 안정호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갖고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선한 생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학자와 같이 알아듣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들은 바의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고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의 후사가 됩니다. 60문.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지한 나를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대하시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의와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뿐입니다. 61문.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내 믿음에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성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 이렇게 방문해 주신 형제님 계신데요. 우리 안정호 목사님 아는 후배?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스터디와 숙명회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교회에 대한 평가가 참 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참 많이 박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디가 하나 부족한 사람처럼 여기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죠. 아직 너 교회 다녀? 아직까지 다니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묻곤 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술이 나오냐? 뭐하러 교회 다니는 거야? 거기 헌금할 돈 있으면 나눠 갖다 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이 좀 한편으로는 천박하다는 느낌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는 겁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비웃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려서 넘어질지도 모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그리고 신자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크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2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 엎드려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딱 엎드려가지고 다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우리?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야, 너 애를 많이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큰 복을 받아서 애를 많이 낳게 될 거야. 어느 정도로 많이 낳냐면 적당히 낳는 게 아니고 아주 심히 많이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다둥이 아빠가 되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 많이 낳게 해준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많이 낳게 되냐면 민족들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어디의 조상입니까? 어떤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굉장히 상식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기쁜 얘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애굽 여인 하갈과의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들 한 명 딱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좀 둘째가 생기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얘기해 주시고 나서 그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뭐로요?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름을. 이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 주세요.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었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바꿔주실까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바꿔주겠다. 확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을 주실 건데 그냥 적당히 번성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집니다. 우리 조금만 넘어가면 출애굽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심히 번성했던지 애굽 족속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번성함 때문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번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져요.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다른 남녀노소 다 합치게 되면 약 300만 명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를 많이 낳게 하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신 약속은 좀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는 애 많이 낳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목적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백성 아담과 하와가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 가운데 그 백성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너무 복됐죠. 근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유보되게 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유보된 거예요.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희에게 다시금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이제 누구로 좁아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울 나라가 또 중요합니다. 그 나라는 뭡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실까요? 그 이유는 모델하우스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요, 이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야말로 무지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무지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나라를 하나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를 아주 멋있게 예언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이런 노래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고통산 되리.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우리 이제 이걸 꿈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나라는요, 아주 형상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데, 그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받아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 나라,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된 나라는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면 말씀 구절이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 그리고 양들은 영생 가운데 그리고 염소들, 이 악인들은 영벌 가운데 던지리라고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영생에 들어갈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 주님께 나와서 의인이 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의 형제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도요, 그 시대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고보는 이제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거 믿으시죠? 복 주길 바라세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천국의 복에 동참하게 만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기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가면 참 좋겠죠?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가면 이제 뭐 타고 놀까 할 때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자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사자를 타고 막 뛰어놀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거긴 배탈도 안 나겠죠? 아주 신나게 노는 그런 나라. 거기서 좀 복되게 살아가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를 주실 거예요. 거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일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이제 일하면 뭐 때문에 일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살려서 일하고 그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마음껏 값없이 먹고 마시고 즐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하며 그것을 영원토록 복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그런 나라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거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먼저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망가지고 비틀리고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 거기서 다시금 바꾸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죽고 나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먼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죄로 말미암아 이 죄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참 쉽지 않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몸도 얼마나 자주 아픈지, 얼마나 또 인간관계는 이렇게 쉽지 않은지, 사람들하고 조금만 하면은 말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이게 가족 안에서도 그렇다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열심히 뭘 해보려고 그래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특별히 죄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요, 정말 답 안 나오는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겉으로 볼 적엔 멀쩡해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키도 크고, 그리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세상에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저는 술 안 마시지만 뭐 술 한 잔 같이 해보면요, 인생살이가 아주 피곤하다는 거를 이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걔도 참 인생에 문제가 많구나, 고민이 많구나. 술 마시면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휴, 세상 참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모르는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이거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힘으로 뭔가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으시니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켜 살아나는 것을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복을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태초에 꿈꾸셨던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삶으로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확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런 아주 복된 나라를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세울 거야.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아주 복된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한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요, 확증하시고 나서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거예요. 완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흠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먼저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 하나님만 숭배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그래도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살인하면 안 되고요, 간음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해도 안 되고, 거짓 증언해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것들을 막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이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왜요? 왜 이걸 완벽하게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죄가 없는 나라라서 그래요.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은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죄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은요, 하나님같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복음커녕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무한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범죄한 자들이 온전히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 지은 모든 자는 망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요, 이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좀 한번 궁금한데. 있으면 이 중에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중에 없죠? 없어. 그런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은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절대로 만족 못 시켜요. 이미 거짓말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벌써 물 건너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복을 약속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아주 확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후에도 보면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여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온전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횃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어긴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언약 체결식을 할 때 누구만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까? 우리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지나가면요, 쪼개져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가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지나가십니다.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여러분, 한 번도 감소되거나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기준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완전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방법으로 의를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덧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게 9절까지인데 그거 다 얘기하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도 안 돼.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명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는데? 다윗이 나요.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저지른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실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버리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야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죠. 거기서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흘려야죠. 그게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마땅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뭐 요새 옛날에 그런 찬양 굉장히 유행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이 유행했어요. 아니요. 그건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뭐 제 얘기가 좀 약간 시큰둥하십니까? 한편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번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받을 만한가? 정말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가? 괜찮은가? 아니요. 우리가 생각해도 짜증나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해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요. 우린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100%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걸로 성경은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뭐긴? 예수님은 잘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인생이 좀 나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으세요. 죽는 게 무섭습니까? 죽으면 지옥 갈까 걱정되나요? 뭐 내가 전에 저질렀던 그 죄들이 좀 자꾸 생각납니까? 좋아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가정이 좀 망가졌나요? 혹은 내 가장 친한 친구랑 싸워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온전한 가정을 가지게 되고 친구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돼서 온전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자녀를 낳고 잘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날을 허락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꼬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실 분도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이 천만금이 있다 해도 억만금이 있다 해도 여러분 인생은 꼬이기 마련입니다. 돈 아무리 많아봐요. 꼬이고 또 꼬일 거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주위에 꼬이겠죠. 사랑하는 가족들은요, 돈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제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자꾸 승부 걸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가끔 보면요, 정말 답답하신 분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지 마세요.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 교회 다니면서 왜 무당을 찾아다닙니까? 거기에 무슨 인생에 답이 있냔 말이에요. 좀 인생에 좀 몇 가지 어려움을 좀 어떻게 피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걸 왜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슨 이상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타로점도 보지 마세요. 타로점도. 재미로 보는 게 어딨어. 타로점 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청년부 감당할 때 청년부원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가는데 얘네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데 이제 그 역사 주변에 이렇게 천막이 있더라고. 애들이 천막을 딱 쳐다보더라고. 거기 딱 제목이 그 위에 딱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언제 애인이 생기나 딱. 그 애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 그 뭐 그렇게 궁금합니까? 때 되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알면 달라져요, 뭐가?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어리석은 거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세요? 이제 언약을 잘 지키겠다는 이런 증표로, 또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할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모두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 집안에 있는 자들, 뭐 객이나 뭐 혹은 뭐 이렇게 돈으로 산 노예나 다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당사자들이자 수혜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언약을 비준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할례 받는 거를. 언약은 언제 맺었어요? 15장에 맺었죠. 짐승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체결은 된 거예요. 근데 이 최종 비준을 하는데, 비준할 때는 당사자가 두 명이 다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제가 언약 당사자 맞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할례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할례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 말로 하면 이제 포경수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기 표피 끝에 있는 그 거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약속이 뭐예요?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표피를 자른 이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표피만 자르는 게 아니라 원래는 표피를 자름으로써 성기 자체를 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르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나이가 99세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미 몸이 죽은 자 같아. 더 이상 뭔가 소망이 없는 몸인 거예요. 힘들다 이거야.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제 아예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기를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 나라, 내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면서. 근데 자르라고? 그럼 어떻게 애를 가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이제 가능성을 일말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명령을 도대체 왜 주시는 겁니까? 뭔가 좀 가능성을 좀 더 확장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젊어지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없애버리라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러면은 자손을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예요? 이후에 태어나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아이들은 인간적인 능력에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인간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태어나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가요?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으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갖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많이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정말 열심히 잘 지켜서 잘 지켜가지고 기특해갖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냐?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그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오직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할례를 받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잘라버려서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의 모든 악한 삶과 죄악들을 완전히 잘라버려서 없애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례는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는 이제 몸에 표식이 남았어요. 어떤 표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남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누구에게만 순종하며 삽니까?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 이 몸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할례는 지금의 세례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할례 안 받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 4절만 나와 있었죠? 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된 삶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표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설교가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데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요거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믿는 사람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표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뭐예요? 죄에서 떠난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이 표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만약 이 표징이 없으면 그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면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이제 사역 감당하려고 애굽 땅으로 가거든요. 가는데 중간에 한번 죽을 뻔해요. 천사가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니까 자식들하고 이렇게 할례를 안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 십보라가 와서 이제 이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던지면 당신 내 피난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막 끊어버려? 좀 그거 아파가지고 안 할 수도 있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까먹고 안 했을 수도 있지.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그가 얼마나 완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할례 안 받는 건요, 하나님 은혜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 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누가 봐도. 마지막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날 구원하는 건 좋지만 그분께 순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당연하게도 이렇게 살아가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뭡니까? 네, 불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복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할례를?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왜요?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세례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확증받을 뿐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공적으로 확증해주는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례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적인 할례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 가죽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몸에 상처를 내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몸에 흔적 남는 거는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변화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모양 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는, 이제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행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례의 첫 번째 의미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받아주실 만한 수준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다 실패하게 돼 있다. 그럼 뭘로 인정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 받는 겁니다. 우린 이걸 이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린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좀 거절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거를 부정하는 가르침이 너무 많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옛날 부흥사분들 오시면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세 가지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복 받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목사님께 순종. 이때 부목사님 안 되죠? 담임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께 순종. 여러분,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여시고 광에다가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걸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복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복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막 얘기합니까? 야, 너 인생 잘 안 풀리지? 너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이거 안 해서 그래. 너 이거 더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걸? 너 재정적으로 잘 안 풀려? 그러면 빚을 내가지고 11조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실 거야. 100만 원 해. 그럼 1000만 원 벌어. 뭐 이런 얘기들.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런 건? 어디 나옵니까? 이거는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위험이 너무 큰 가르침들이에요. 아니, 이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복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복 받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복 받는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복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그냥 받는 손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공로가 아니에요.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해도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탑돌이 하듯이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주실 때는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가끔 이렇게 있으면, 아빠, 나 물 줘. 막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 아빠, 나 토미카. 막 탁 요청을 막 해요. 한 번도, 아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토미카를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아들이니까 내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구할 때는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일을 하고 그 대가로서 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요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할례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완전히 잘라져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악된 삶, 옛날에 살던 그 죄악된 삶은 이제 우리한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좀 그만 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된 삶을 언제까지 붙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제 그만 사세요. 이제 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 가죽을 좀 베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더러운 삶, 악행하는 삶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 매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잘못된 삶을 좀 솔직하게 직시하고 그런 삶을 진실로 후회하고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겠어요. 완전히 버리세요. 먼저 지금 내 안에 이런 죄악된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아있으면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탁 버려버리세요. 탁 털어버리세요.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습관에 찌들어 살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폭력적인 모습들 여러분 이제 버리세요. 음란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버리세요. 이제 버리세요.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 믿는 표식이 좀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식이 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날 보고 야, 쟤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뭐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막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 물어봐야 돼요. 너 혹시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뭔가 좀 독특한 점, 특별한 점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명령하시죠. 그 뜻은 뭡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린 상태에서 웃음을 보입니다. 막 웃어요. 낄낄거리고 웃죠. 왜냐면 하나님이 야, 너에게 이제 큰 자손을 줄 거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얘기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왜요? 누구를 통해서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갈이나 혹은 자기 좀 힘드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왜요?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전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막 너 열국의 아버지가 될까 막 얘기할 때 이스마엘이 엄청 애를 잘 낳고 뭔가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는요 생각도 못해. 왜? 나이가 몇 살인데? 99세. 아내는 90세.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진짜 완전 지금이랑 좀 나이 개념이 다르다 그래도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렇게 아주 몸도 좀 약해갖고 힘도 없고 막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야 이제 네가 애를 많이 낳을 거야.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줄 거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게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줄 거면 진작 주지. 이제 와서 그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저기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나이가 지금 있는데 나이도 있고 나만 남자는 뭐 그렇다 쳐도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 몸이 죽은 것 같잖아요.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주겠다니까 웃음을 짓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저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렸다는 이 얘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할 마음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고. 그죠? 너무 이게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 막 깨지고 꼬이고 완전 망가져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망가져 있으면요. 이거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손 못 대겠다. 생각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내가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줄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줄 거야. 그리고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서 낳을 이삭하고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가능한 요소들을 다 제껴 놓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기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으면 아는데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보면 100세나 되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장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 그 나라에 동참할 거는 도대체 뭘로 압니까?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 믿음이 진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진짜면,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바꾸시겠다고, 온전케 하시겠다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물론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은 초라하고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이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안 되는데,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현실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제 안 변하겠구나 생각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도 그냥 이렇겠구나.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뭐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도 이렇게 깨져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얘기 몇 번 해봤는데 안 들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건 도무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뇌하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을 막 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도를 안 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나 원래 이래. 나 건드리지 마. 나 원래 이래. 내 인생 원래 이래. 원래 이 지경이야. 건드리지 마. 내 맘이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야, 나라고 안 해봤겠냐? 내 인생인데? 해봤어. 안 돼.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안 살아봤잖아. 안 돼. 네가 뭘 알아?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바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좀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 믿어야 돼요.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임을 확인하고 또 그 복락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힘입어서 또 하루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즉각 순종해요. 23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죠? 베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즉각적이고도 전격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날에 딱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격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뭐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고 싫다 그러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다 해버려요. 그냥 아브라함이 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즉각적이고도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내 인생에 큰 복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딱 이 순간부터 결정하세요. 아, 나 이제 해야겠어. 네, 해야겠어. 마음 먹으세요. 그리고 하세요. 우리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우리 가정도 괜찮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마음의 할례를 안 받죠? 왜 할례를 안 받아요?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겁니까? 왜? 왜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던 이전의 삶을 이제 그만 잘라버리고 그거 끝내버리고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에도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합니다. 막 불순종해. 그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명령에도 불순종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뒤로 밀어요. 뒤로 밀어. 뭐라고 미룹니까? 뭐 이래요. 하나님, 제가 바꿀게요. 바꿀 건데요.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조금만 나중에 할게요. 뒤로 미룹니다. 그죠? 뒤로 밀어. 나중에 좀 상황 좋아지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혹은 어떤 분들은 막 자기 마음을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사랑하고 뭐 이렇게 공경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안 내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안 내킨다는 거야.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할게요. 잘 들으세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은 마음이 들면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그냥 그래, 내 마음에 이런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구나. 내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구나. 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 좀 이제 그만. 그거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거 이미 죽어버린 생각이니까, 옛사람의 생각이니까, 그거 이제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해.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거 잘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안 하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거 가족 중에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데요. 우리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공격받을 만한 분이지. 정말 아닙니다. 뭐 이런 생각들 막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죠. 하나님, 제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애가 틀렸어요. 정말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부모는 보통 이런 생각 많이 안 하죠. 그죠? 아무튼 이제 뭐 그런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말을 저렇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용서하려고 갔는데 용서하려고 갔더니 뭐라 그래요? 왜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러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하려고 가서 친해지려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정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제 탓이 아니에요. 제 때문. 저 사람 때문에 도무지 안 됩니다. 뭐 남편과 아내도 비슷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맨날 보면 저 사람, 아내들은 하는 말이 비슷해요. 왜 사랑 안 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왜 사랑 안 하냐? 남편들은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뭐예요? 너는 왜 복종 안 하냐? 나 하나님 복종하라 했는데 왜 복종 안 해?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래갖고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마음에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만 손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만 손해볼 수는 없습니다. 왜? 좀 손해보면 안 됩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보면 안 돼요?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속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진 않죠. 손해보면 안 돼요?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손해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손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손해보셨잖아요. 그럼 예수를 따르는데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순종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른 핑계 혹시 됩니까? 핑계도 많기도 많지. 이런 핑계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저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아마 제 성격인가 봐요. 이렇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요? 죄 짓는 스타일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러저러한 여러 핑계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할례의 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례의 증표를 반드시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례의 증표를. 참된 믿음의 증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데 참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을 우리가 불식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핑계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을 또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돈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너무 궁핍하게 하지 마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도리어 기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주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각자 주님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진로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또 재정적인 문제들 주님 다
기억하시고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 어린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